지난 주일에 우리가 팔복의 6번째 말씀을 나누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믿는 그분을 뵙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셨는데, 청결케 되기 위해서, 깨끗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마음을 날마다 정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에 스위치를 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스위치를 온하면 마음의 등불이 켜지겠죠. 그럼 어둠은 물러가겠죠. 그렇죠? 주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청결케 되는 거예요.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팔복 7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첫 번째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화평하게 하는 자를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 뜻이 무엇이냐?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NIV 성경만 봐도 그렇습니다, peacemaker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평화를 만드는 자, 이것은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됩니다. 기독교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peacemaker라는 거죠.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집에 혹시 커피 메이커 있으십니까? 네, 우리 교회 지사님 가정에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커피 메이커가 있어요. 네, 저희 집에도 있는데 저는 한 번도 타먹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지사님 집에 가면은요, 저 보시는 저 사진처럼 저게 무슨 커피인지 아세요? 아이스 블루 라떼라는 커피인데요, 저걸 직접 집에서 만들어 주세요. 놀러 가야겠죠. 네, 정말 환영해 주실 것이고 다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커피 메이커가 집에 있다면 집에는요 커피의 향기가 퍼져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내 가정과 내 일터와 교회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어떤 향기가 일어날까요? 피스의 향기, 평화의 향기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참 멋진 표현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인가? 아니면 항상 내가 있는 곳에 문제만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인가?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떤가요?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화평을 지켜나가는 게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평화를 유지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불화와 싸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주셨을까요? 화평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유난히 전쟁이 많았고 싸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과 주제, 언어가 뭔지 아세요? 샬롬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그게 화평이란 뜻이고 평안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인사할 때마다 샬롬 샬롬 했던 거예요. 늘 불화가 있고 싸움이 있고, 그렇죠? 이 화평에는, 평안에는 네 가지의 핵심적인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그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평안의 네 가지 요소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이 평안해야 돼요. 나 자신이 스스로 평안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평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자연과도 평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훼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이 화평이, 평안이 깨지는 장면이 마치 화보처럼, 그림처럼 펼쳐지고 있는데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과 너무나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었어요.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심지어 사람들은 벌거벗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너무나 긴밀하게, 감출 것이 하나도 없던 시대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날마다 거닐면서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대면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게 만듭니다. 선악과 그 열매가 무엇이라고, 그 작은 열매 하나가 뭐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먹지 말라는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은 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정말 이상하죠? 단순한 열매 하나인데 인간의 내면에 엄청난 연쇄적인 죄의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연쇄 반응일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평화가 깨졌을까요? 첫 번째, 저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평안이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과 평안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두 번째, 자기 자신과 평안이잖아요. 자기가 벗은 것을 보고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수치심이 들었어요.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깨졌습니까? 나 자신과의 평안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 남자와 여자 사이에 화평이 깨집니다. 평안이 깨져요. 다른 사람과의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아담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질문하시냐면,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정말 못된 대답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을 해놓고서는 이제 여인 탓을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사이에 평안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넷째, 자연과의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희는 땀을 흘려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할 것이다. 죽을 때까지. 이제 자연과 평안이 깨졌어요. 그전에는 그냥 먹을 수 있었거든요. 인간의 고통은요, 샬롬과 화평이 깨지면서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시기, 질투, 분노, 두려움, 염려, 평안이 없고 자기 상처가 묶여버려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깨진 샬롬을 회복해가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샬롬을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깨진 그 화평을 드디어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장면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은 화평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평강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도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과연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요, 보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첫 마디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강을, 이렇게 화평을 소중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고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고 자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자유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화평하게, 평안 가운데 만들어 주셔야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요,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세례받은 세례신자입니다. 나는 바움교회 교인입니다. 나는 직분자입니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요, 정말 목사다, 집사다, 권사다 이런 것들은요, 내 정체성의 그냥 겉표지일 뿐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디든지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 공동체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속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삽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면 좀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선행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향하는 가치와 지혜가 다르죠. 예수 믿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평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평화롭지가 않아요. 지금 화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곳이 화평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어떤 직분을 주셨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여기 직분 소개되고 있죠.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을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와 나 자신부터 화목하게 하시고 나와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고 이 자연과 내가 화목게 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직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과 화목게 되어서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의 옆모습, 앞모습, 뒷모습 모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피스메이커가 전도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앞부분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화평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결국은요, 복된 소식 복음은 화평을 전하는 자는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구원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는 전도자요, 선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작은 이 목동동의 이 운정 지역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글로벌 전 세계를 품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전 세계를 품고 있지만 이 지역 사회에서 이 복음의 귀한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바움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화평에 대해서 이 시간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금 주제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투지 아니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냥 잘 중재하고. 화평하면 무난이즘, 요즘 이런 단어가 있어요. 무난이즘이라는 말을 떠오르게 합니다. 무사안일이에요. 무사안일. 아무것도 안 하고 간섭도 하지 않고 그저 중립에 서 있는 사람을 무난이즘, 무사안일 빠진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모든 상황을 부드럽게 넘기려는 사람을 자칫 우리는 화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죄악된 것이라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그 죄를 알면서도 우리가 단지 소동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눈을 잠깐 질끈 감고 조용히 지나간다면 그것은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를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화평이 아닙니다. 죄악된 것을 방관하고 침묵하는 자는요, 그 죄에, 화면을 넘겨주시겠어요? 그 죄에 동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화평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화평이라고, 우리에게 화평의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어째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이 죽어갑니다. 외과 의사가 그 환자를 지금 당장 고쳐야 될 절대절명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외과 의사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어야 될까요? 칼이 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칼로 암세포를, 더러운 암세포를 도려내야지만 그 환자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심정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에 대해서 검으로 비유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죄와 불의와 거짓에 대항해야 합니다. 대항해야 해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사역했던 서울 목동에 있는 지구촌 교회 부흥회와 설교 세미나 강사로 정말 제가 존경하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웅열 목사님, 총신대 설교학 교수시다가 이제 그 담임 목사로 청빙에 가셨는데, 류웅열 목사님께서 오셔서 부흥회 집회를 인도하셨고, 일단 목회자를 대상으로 설교 세미나를 하셔가지고 제가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청교도를 믿었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란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신앙의 정통을 따라서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 보셨죠? 오른손 들고 선서하면서 손을 딱 얹어서 성경 위에다 놓고
선서를 하고 축복 기도를 받고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TV로 생중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봐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되어서 선서를 하고 축복 기도를 받을 때, 그때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에게 영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조금 정리해서 다시 보여드립니다.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버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 ma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를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검색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Almighty God, we are gathered here today to pray to you, our Lord, and the Creator of heaven and earth. Almighty God, we desperately pray that you would restore unto us the pietist faith of our founding fathers. Let us remember the love of Jesus Christ and understand your prophetic words, blessed is the nation whose God is the Lord, so that ultimately our families, communities, and this great nation and beyond would conform with your divine order and goodwill. We pray this in the nam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Amen. 류일 목사님께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 앞에서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평을 이루어 가겠다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죄와 타협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할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화합해서 나아가라고 균형 있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죄악된 것을 죄라고 말하고 죄악된 것은 모양도 버리라고 세상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겸손하지만 우리는 피스메이커지만 세상의 한복판에서 서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가라고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기대하고 있어요. 저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했을 때 그 누구도 류용렬 목사님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찾아와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면서 목사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격려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다양한 종교가 판치는 세상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화평의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의 삶 속에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못 이루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온갖 종류의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이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열을 일으키잖아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작은 화평이라도 이루려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작은 화평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화평하게 할 수 없을 때는요, 내가 정말 품을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일단 그냥 그 상황을, 그 일을, 그 사람을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버려 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 문제를 두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가만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성숙되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조급하게 다가갔다가는 오히려 이를 그르치게 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가만히 두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다려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상처는 받으셨지만 상처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에 맞을 위험에 처하셨지만 결코 돌을 들고 던지려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서기 위해서, 화평을 그들에게 끼치기 위해서 새벽이고 오전이고 오후고 저녁이고 한고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조용한 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셨어요. 그렇게 잠시 가만히 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가만히 두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들겠죠. 그러면 조용히 가만히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게 됩니다. 누구를? 그 사람을. 어떤 일을? 그 상황들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다림 중에 기도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은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아, 그 사람이 어린 시절 진짜 학대받으면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삶을 살아왔었구나. 그 사람의 일이 어그러지고 상처가 너무나 많이 받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 아픔을 지금 나한테 토로하고 있는 거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주시는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을 하는 거예요. 작은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뭘까요? 그냥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먼저 작은 미소를 지어주는 것입니다. 작은 선물을 보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향한 내 마음에 진심이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케 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처음 들려주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에게 평강이 화평이 있을지어다예요. 여러분 정말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화평하십니까?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셨어요. 우리는 서로 나누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부르심을 다 같이 받았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이 세상의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피스메이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